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런 의미겠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교사들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런 행사를 앞두고 그때 들었던 영상인데요. 그때 오후 예배만 오셨던 분들만 보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지금 0.7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해 출산율이 0.78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한 7년, 8년 되면 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여러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까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전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죠. 이 드로아에서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갑자기 자신은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일행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서 해안가를 따라서 도보로 이 아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아소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일행을 만납니다. 일행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지나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요, 바울이 3년간 그렇게 수고롭게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도 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힘을 쏟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3년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하반기의 반년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사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 중에 길과 관련된 말 중에 여러분 지름길이 있고 애움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름길은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 질러서 가는 가까운 길, 그래서 빠르고 편한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움길은요, 우리가 조금 낯선 말입니다. 이 애움길이라는 말, 이 애움이라는 말은요, 둘레를 빙 둘러싼다라고 하는 이 애우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빙 둘러싸 가는 멀고 굽은 길을 뜻할 때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편하지 않는 길,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름길과 애움길은요, 서로 이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배를 타고 앗소에 가고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정하여 주었다, 바울이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정하여 준 것이다 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디아타소라는 말인데요, 명령했다, 지시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의 일행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상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트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트로아에서 엄청난 부흥회가 그곳에서 열렸고요, 바울이 밤 늦게까지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흥회가 뜨거웠는지 날을 샌 거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날을 새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배를 타고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혼자서 걸어서 갑니다. 편하게 가지 않고 걸어갔다. 바로 지름길이 아닌 힘들게 가는 애움길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다 지름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편하고 빨리 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어도 편하게 벌려고만 하고요, 또 단기간에 빨리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 어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돈을요 은행에 조금씩 저축하는 그런 재미로 살았습니다. 또 집도 작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늘려가는 그런 재미로 살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아직 어른 세대는 아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부자로 시작하려고 하죠. 그래서 막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차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요,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인기가 없습니다. 관심을 끌지를 못해요. 왜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요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또 좀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언제나 애움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편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앙의 길도요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입니다. 또 목사에게 목회의 길도 여러분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루 안에, 단기간에 여러분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단번에 쉽게 변하지를 않잖아요. 돈은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으면 단기간에 벌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또 뭐 코인을 하건 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요, 아주 연로한 어머니에게 중년의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고 투정을 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 가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장가 가서 여기까지 있는 이 중년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막 투정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고. 그때 그의 노모가 투정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목사에게 이 목회 길도 기쁘고 즐겁기만 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움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도요 바로 이 애움길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 이렇게 죄 없어져라 뚝딱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보내시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애움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임 목사님, 안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10년을 넘게 고생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남들이 보면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꽃길을 걷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생각할 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좋은 인격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14년을 보냈습니다. 저희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애들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큰아들이요, 사춘기 때 선교지에서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작년에 고3 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폭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아들이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교회에서 준 장학금인데 네가 마음대로 쓰면 되겠냐. 그걸로 책도 좀 사고 뭔가 좀 제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이 아이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울분을 터져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엄마 아빠 선교지 따라다니면서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된 거 아니냐. 왜 나만 이러냐. 나도 내 마음대로 돈 좀 써보자. 고작이 30만 원 가지고 폭발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유흥을 즐겼냐? 여러분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걸로 자기 사고 싶은 옷 사고 신발 사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 자녀로 살기도 쉽지 않은가 봐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로만 살아봐서. 근데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뭡니까? 자기도 있던 그 울분이 나온 거죠. 여러분 선교사에게요, 이 선교의 일도 애움길입니다. 애움길.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길도 애움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피곤한데도 걸어서 가려고 했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의 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명을 재다짐하고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위험과 환난에 대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걸어서 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혼자서 힘들게 도보로 걸어서 간 이유입니다. 그가 애움길을 선택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움길은요, 편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요, 지름길, 편한 길이 아니라요, 애움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적으로 편하고 쉬운 길만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 좀 어렵고 힘들어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또 사도들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하반기 남은 6개월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여러분 헌신과 봉사로 또 애움의 길을 우리가 기쁘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어서 아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온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요,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나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조금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은요,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만나서 그냥 배 타고 같이 갔나 보다 이렇게 느끼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만남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집에 보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베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미완료 과거를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바울 및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비록 몸은 서로 떠나 있을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로서 계속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 누가는 만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미완료 과거 동사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들의 지속적인 교제를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거 여러 번 읽고 이해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집도 보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할 거 아닙니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 번 보면 이해했어요.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저 이해가 쉽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트로이에서 아소까지는요 32km 정도, 4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정도, 길어도 이틀 정도 걸어가면요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루나 이틀 정도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났는데 너무나 기쁘게, 마치 연인들이 하루만 헤어져도 막 세상을 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또 만나면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일행들이 그렇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마치 몇 년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교제하고 또 안부를 묻고, 마치 이게 영화라고 하면요 그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카메라가 그 장면을 비추고 계속해서 그 동작들이 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게 만나서 결국 이들은 단순한 일행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루만 안 보고 잠시만 안 봐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진정한 동역자들이고 믿음의 동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또 잘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고 믿음의 동지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혜성교회가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목장과 교구의 식구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끝나면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후에 또 주중에도 목장에서 또 교구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우리가 남아서 또 만나고 교제하면서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더 친해지고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로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충만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만 봐도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60회 이상 나옵니다. 이 서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길을 가려고만 합니다. 또 편하게 빨리 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요 함께가 아니라 혼자 가려고 하고요, 또 동역이 아니라 혼자서 독점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길은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멉니다. 멀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보면서 함께 가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오래오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구와 목장이, 기관들이, 또 부서들이 이런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감정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감정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31절에 보면 바로 이곳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그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나오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크게 울죠. 그만큼 바울과 이 장로들, 바울과 이 성도들 간에 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한번 들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한 번은 들려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 성도들의 얼굴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또 아무개 성도 다 생각나지